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제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봤을 수 있고 지난번에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던 사람인데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자매인데요. 세속으로 아주 유명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이고요. 모델의 디자이너, 그 다음에 작가. 아주 글도 잘 쓰는 작가입니다. 이 여인은 인도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암이 들어서 결국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몇 가지를 이 여인은 세상 중에서 나는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를 나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차를 나는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근데 지금 나이는 병원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집은 내가 디자인한 옷과 액세서리들이 값비싼 물품들이 아주 가득 차 있다. 많이 있다. 내 장롱에는 내가
아끼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에 어떻게 하느냐? 나는 병원에서 흰가운만 입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는 흰가운만 입고 있다. 내 은행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쌓여있다. 그런데 내가 병이 들고 이 돈으로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네 번째, 나는 내 집은 궁전같이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병원의 침대에 의지하여서 누워있다. 이 집은 내 집도 아니고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별이 5개 있는 호텔에 가서 나는 잠을 잤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병원을 이동하면서 내 몸을 검사를 받기 위해서 나는 계속 이동 중에 있다. 나는 유명한 디자이너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사고 싶으면은 내 사인이 있어야만은 내 옷을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서 내가 이 치료를 받아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사인을 하고 있다. 나는 6번째, 나는 좋은 머리핀과 머리에 장식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나의 머리는 지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가 있는데 어디를 그걸 갈 때마다 내가 그 헬리콥터를 타고 다녔지만은 나는 지금 병원에 간호사들을 의지하여서 휠체어에 의지하여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먹고 마시는 아주 좋은 것들로 비싸고 영양가 있고 좋은 것들을 먹었지만은 나는 약과 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 내가 먹었던 그런 값비싼 음식들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나의 삶은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헬리콥터, 보석, 비싼 옷, 많은 돈, 차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나를 살리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익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하고 2018년 9월에 그것을 작성한 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 다음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이 내용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자매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추구했던 것들을 회고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삶의 경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요? 그 다음에 있을 세상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수화를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사두개인 이렇게 수화를 쓰는데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천사 없다라는 거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고 천사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그 파들마다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그 말씀만 보고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변론하였는데 그때 사두개인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문제를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맨날 항상 예수님이 주장을 하였는데 그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옛날에 형이 있습니다. 형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형이 죽습니다. 장남이 제일 큰 장남이 죽으면은 그 며느리가 따로 가서 살 수가 없어서 그 둘째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서로 눈을 맞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장남의 호적에 올리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요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 있냐면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휴직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라.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첫째하고 결혼했는데 그 첫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곳에 가서 결혼할 때는 자신의 재산을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째하고 결혼하게 합니다. 형제가 있다면은 그 동생하고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죽은 형의 호적에 그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 후계를 계속 이어야 된다라는 게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바로 형사
치수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법에 보면은 한국의 역사도 이와 같이 있습니다. 고구려 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에 똑같이 고구려에도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와 를 맞이해야 되는 것,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3절에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형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모세의 법에 따라서 둘째가 결혼합니다. 또 죽습니다. 근데 7이 다 죽고 아내도 나중에 죽습니다. 부활이 되었을 때, 부활 때에 그러면은 이 여인은,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 아내일까요? 아니면 둘째, 셋째? 아니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결혼할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형제인지, 어느 영화에서 제가 본 건데 전쟁 때 있었던 그런 상황 중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친한 친구, 마치 형제처럼 친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결혼하였고 그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게 되어서 내 아내를 잘 부탁해 라고 하고서니 그 남편은 전쟁에 갑니다. 근데 전쟁에 갔는데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그 친구의 아내를 의뢰하다가 둘이가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자신이 제일 아끼는 친구하고 결혼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정에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랑 모두 결혼했지만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누구의 아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것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모세의 법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2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서 막 꾸중합니다. 모세의 법에 보면 성경을 읽고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몰라, 성경에 대해서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해하고 알지도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다 안다라고 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신비적인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파도 끝없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은 자신들이 연구하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것 같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와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두개는 즉 결혼해서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면은 다시 부활해서 결혼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례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똑같이 천사들과 같으니라. 내가 죽으면은 다시 변화돼서 천사가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이 영적으로 육과 영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영이 천사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시집도 가지 않고 한다는 것,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체험들을,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알고,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똑같을까요? 이것들이? 천국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세상에 동물이 있고, 사자가 있고, 늑대가 있고, 코끼리가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똑같이 하늘에도 있는 것일까요? 개미, 사자, 배불리 먹고 그것들은 우리가 그 동물들은 먹고 살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배불리 먹고 하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애인도 만나고 일도 하고 차도 사고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동물의 만족은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놀라운 것, 우리의 지식으로 담을 수 없는 곳입니다. 가서 매일매일 찬양한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찬양한다? 지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맨날 경배한다? 재미없는 삶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불가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동물은 먹고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뭐 커피 마시고 왜 이렇게 이런 거 하느냐라고 동물은 우리를 보면서 다르다, 답답해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은 천사와 같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모두 놀랍지 않을까요? 그것을 본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예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말할 수 없는 큰 소망을 주겠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2장 26, 2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만 믿고 다른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책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모세의 책, 모세 오경 책 중에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신뢰하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이 뭐가 있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아까 똑같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불이 있다가 불이 붙었다가 꺼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기나무에 보는데 떨기나무는 딸기나무인데 굉장히 큰 딸기, 산딸기 비슷한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하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너희 모세에 대해서 읽었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느냐. 산자의 하나님, 충격적이죠. 산자의 하나님. 그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고 죽었다라고 분명히 장사되었다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로는 죽었지만은 영적으로 살았다.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다,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도 이삭도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죽고 모세가 기록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미 아브라함 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죽었지만은 살아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내가
영이 죽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죽은 자야 아닙니다.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 육체가 죽은 거 상관없이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이미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고 어디를 갔습니까? 천국에 갑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야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살아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목사님을 보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가서 그 목사님 만난 후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와서 그 목사님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지만은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친구처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같이 함께 천국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시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그는 찬양을 하게 합니다. 시편 73편 23, 24절에 보면 아삽이 찬양 시를 만들었는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먼저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게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죽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셨다가 그 후에 나를 인도하여 영광으로 인도하리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데로 갔을 때 우리를 꾸중하시고 다른 데로 가게 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에 아삽이 이와 같이 어떻게 찬양시를 적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어떻게 구약의 어려운 그런 율법 책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는지,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그 후에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은 후에도 우리를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최고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산자의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노쇠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명한 문제, 그는 암으로 결국은 죽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영광된 곳에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잘 대접해 주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분명히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냥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방황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방황했다가 소망 없어 보이지만은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영생은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사람, 영생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자격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을 우리가 계속 전하는 것, 그 일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듭니다. 걱정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눈물도 많고 셀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시기 때문에 좀 기다려 내가 도울 것이다,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당하는구나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 생각할 때 그 약속은 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최고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반드시 괴로워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통도 총칼 앞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바라본다면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많이 우리가 요즘 많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거로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런 오해된 부분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됩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배는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아멘이 되고 그 찬양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됩니다. 기도도 말할 수 없고 더 많은 기도를 하길 원하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며 빛과 수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게 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 우리가 세상 끝나는 때 하나님 틀림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된 곳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는 저희들을 위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확신도 없고 희미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저희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합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책망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산자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가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세상 여러 가지 안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자 단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의회와 우리 농학교회 의회와 특별히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플러튼 장로교회 의회와 중국 농학교회 의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